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1장 죽어도 좋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유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지난주에 소설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길리언 플린의 장편소설 나를 찾아줘 라는 소설입니다. 그 책을 읽고 이게 사랑을 주제로 한 스릴러물인데요. 그 책을 읽고 저는 문득 사랑이 싫어졌습니다.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가 이래요. 이 책의 주인공 에이미의 부모,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베스트셀러 시리즈를 내는 유명한 작가 부부입니다. 자기의 딸을 실제 모델로 해서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부모에게 아주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실제 에이미는 어떠했는가? 물론 이 아이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하버드를 졸업한 작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대중에게 어메이징 에이미로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매우 비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이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어메이징 에이미, 성장한 어메이징 에이미를 연기하는 연극 배우일 뿐이죠. 그녀의 화려한 연기에 속아 결혼을 한 멍청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는 서로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의 진면목을 알게 되죠. 서로의 참모습을 대면하는 과정은 굳이 서로가 연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통스럽기 마련인데 그녀의 연기에 속아 결혼까지 이른 커플의 갈등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곪고 또 곪아서 터지기 바로 직전에 에이미가 사라지죠. 자신의 집을 마치 남편이 자기를 살해한 것처럼 집을 그렇게 꾸며놓고 자기는 유유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시죠? 우여곡절 끝에 이 여자가 돌아와요. 마치 어떤 사건의 피해자, 또 다른 자기를 스토킹하면서 괴롭혔던 어떤 남자에 의한 피해자가 된 그런 아주 비참한 몰골을 연기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다 사라진 후에 샤워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훔쳐도 강도가 돼도 사람을 죽여도 당신은 나만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굴어.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의 일기 한 토막이 공개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 들었다. 모두가 그것이 규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랑의 경계도 한계도 조건도 없다면 그 누가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겠는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받는다는 걸 안다면 도전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네게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하고 네는 나의 모든 기벽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모두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사랑은 많은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언제나 최고의 자신이 되라고 요구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은 극기심 없는 사랑이며 우리 모두가 보았듯이 극기심 없는 사랑은 재앙이다. 하지만 먼저 모성. 출산 예정일이 내일이다. 마침 우리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다. 6주년. 네게 근사한 수갑을 선물할까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가 그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나는 그를 재조립하는 일을 거의 다 끝냈다. 그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다. 나는 마침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나는 그 길을 찾아냈다. 사랑 이야기였어요. 완벽한 사랑을 추구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스릴러가 될 수가 있다는, 정말 이 작가의 그 예리함도 놀랍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기독교가 가진 이상이 있죠. 사랑, 선, 정의 같이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은 매우 쉽게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을 무조건 남에게 강요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폭력의 원인은 임재의 과정, 초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무조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먼저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신의 형상을 제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늘에서의 창조가 아니었죠. 지구로 내려온 창조주의 행위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꼬리를 머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에 끌어올려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기 쉽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낮은 대로 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임해야만 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재는 동등한 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임재는 하나님이 몹시도 사랑했던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인간의 종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공은 인간이 되었고 신은 스스로 조연 배우가 되었죠. 요즘 재림방송에서 생생예술하고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장한규 선교사님이 자신의 결혼 사진을 공개하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말해줬어요. 자기가 웨딩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 촬영하는 분이 웨딩 촬영할 때 꼴불견인 신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부보다 더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신랑이래요. 그게 제일 꼴불견이래요. 예수신앙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입니까? 이거 분명히 예수 연극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제가 제 자신에게 좌절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참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자꾸 주연인 척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연의 자리에 놓고 제가 조연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것처럼 못하겠어요. 이게 정말 참 힘들어요. 이런 생각하면. 이 예식의 계속적인 교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고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게 하고자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비로소 인간들은 알게 되었죠.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는가.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됨으로 생겨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특성일까요? 주인의 특성일까요? 종의 특성일까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잘난 체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은 종인데 안 참아요. 주인 앞에서. 예, 주인 잘못하는 꼴을 못 봐요. 종인데. 예? 절대 못 참아요. 그 다음에 주인한테 불친절해요. 막. 예? 되게 불친절해. 막 틱틱거리고. 나보다 주인을 사람들이 종인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종보다 주인을 더 사랑한다고 질투해요. 주인 앞에서 막 자랑해요. 아이 주인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종인 줄 알아 당신? 당신 나를 종으로 둔 거 특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한테 무례해요. 주인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 그런 종 있습니까? 보셨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설교 뻔지르르하게 저같이 이렇게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예언하는 능이 있고 성경 지식 해박하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뭐 다 안 중요해요. 뭐 말 잘하는 거 소용없고 뭐 신앙적으로 능력 있는 것도 소용없고 성경 지식 해박한 거 소용없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것도 소용없대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사람들한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데 그것도 사랑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가 사랑이죠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목숨을 줬어요. 그거 사랑 아니래요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그것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죠. 그럼 사랑은 뭔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라고 했지만 그 실천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서로 지배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서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랑한다면서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있다는 사람이 사랑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질투한다면서 마치 질투가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행하기도 하죠. 사랑하면서 자신이 한 사랑을 막 떠벌리는 경우 보셨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젠체하는 경우 보셨어요? 사랑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사랑하자면서 화를 내는 경우 보셨어요? 열심히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란 말입니다. 그저 나는 진실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들먹거린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 막 지나가죠?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죄인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랬어요. 남 얘기할 것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어쩌면 막연하게 사랑장이라고 불러야 하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고결한 이상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가장 잊기 쉬운 사랑을 말만 하는 사랑을 경멸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에게조차도 잊혀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자진해서 인간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그런 뜻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까? 끝까지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믿음을 유지해라.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방법은 그 바보 같은 제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 선택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끌어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어떻게 종이 되죠? 모자라서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종이 되죠. 힘이 없어서 종이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병신 같으면 팔아버리는 것, 팔리는 것이 그게 바로 종이에요. 모자라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스스로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예언하는 능이 있는 분이었어요.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는 부요한 자였지만 그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는 이 땅에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지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이 자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요, 제자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 누구도 그 순간까지도 3년 반 동안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설교를 듣고 예수의 직접 훈련을 받은 12제자 그 누구도 아무에게 서로의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서로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야, 이 자식들아, 니네는 사랑이 뭔지 몰라?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가 가진 능력으로,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억지로라도 겸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가 종이 되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세상에 발딛고 사는 사람들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의 종이다. 너는 나의 운명이다.
주인이 죽으면 종도 따라서 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고 보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이라는 칭호였습니다. 죄인들의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백근철을 종으로 섬기고 근철이를 위해 죽기까지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이 죄송스럽고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얼굴이 많이 화끈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사랑을 많이 말해오고 사랑을 설교했지만 사실 사랑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속절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혹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조금씩 말하고 또 나누어 주는 섬김의 자세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모든 풍산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약자들에게 사랑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